예, 우리 그 숭배 현양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정희 주님께서 저에게 그 주신 강의 제목이 두려워 말아입니다. 두려워 말아. 근데 저는 두려워 가운데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번 초선 송지가 서울시의 협조로 역시 역사고 죄송합니다. 서울시 협조에서 역사공으로 재개발된 후에 이렇게 큰 강의 시리즈가 개최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해서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수정 주기님께서 강론이나 강론하실 때 눈을 흘리시는 걸 제가 다 한번 봤어요. 바로 이 역사고는 그 개원식 하는 날 축하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그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울먹이시면서 정말 눈을 흘리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께서 서울시와에게 그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국가 땅인데 여기에 이런 그 우리 교회의 성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지에 개발을 하게 돼서 물을 연 것이 기쁨과 함께 그것뿐만 아니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위형님도 물을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들어오면서 추위형님의 그 눈물 흘리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알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책도 들여다봐야 하고 그 설문 드려야 하는데 이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어떤 심리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사회학적인 분석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일상 그 삶의 여정에서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될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많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합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경외한다는 표현은 두려워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올바른 두 자세가 바로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목숨이 위기에 처한다고 느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 예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죽음과 죽음 전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겪게 되실 육신의 고통들을 예감하시면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의 이 두려움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어 바친 그 기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뇌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의 잔은 바로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고통과 죽음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다가올 온갖 고통, 특히 십자가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주님을 절망으로 이끌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탁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시게 됩니다. 이 기도 다음에 이어오는 다음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 의탁의 기도, 아버지가 온전히 의탁하는 이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께서는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고문과 십자가형을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당신의 지상 후계자로 삼으신 좀 제가 미사 때 그 언급했던 사도 베드로 사도는 쉽게 장담했다가 막상 자신도 주님의 제자로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현실에 직면하자 두려움이 생겨 점점 뒤로 물러서지요.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 장면을 보면요, 거리두기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게 중요해요. 무서워져서 그것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성전에 있던 하녀가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하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달이 오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예고하신 그 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달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슬프게 울었어요. 자신에게도 다가올지 모른다는 죽음의 고통에 두려움을 느낀 그는요, 정말 부끄럽게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부족이자 역시 그 믿음의 부족도 있지만요, 믿음이 있어도 고통에 인내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고통의 인내가 약한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앞서 당할 온갖 고통을 생각하면서 갖게 된 두려움을 베드로 사도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이 경험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장담하지 말아야 해요. 예. 어떤 의사라도 장담하는 의사가 있다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아요. 예. 장담하지 말아야 해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려움 가운데 무엇보다도 육신의 고통, 특히 죽음의 고통이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신 말씀을 하신 그 첫 대상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예.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훗날 이름을 바꾸시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때마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하세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성서를 읽어보면 아시는데,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적들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잡아가고 재물도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장정 318명을 모아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롯에게서 재산을 뺏어갔던 그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위대한 영조자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주님께서는 저는요 모세의 생일을 읽을 때 정말로 모세로도 감동받는 게 많이 있지만은 그 모세의 정말 감동받는 건 막 그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요, 너는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가 이끌 것이다. 글쎄요, 그 모세가 큰 잘못한 게 있는지 저는 큰 잘못 없는 것 같은데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줘서 이렇게 탈출의 위기한 일을 왜 지금 와서 진짜로 내가 가고 싶은 우리 고향 땅 덧벗고 이러는 그 가나안의 목표가 되었으니까 너무나 소소하셨을 건데 모세는 거기 보세요. 불평이 없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하시지 않는가? 당신이 그냥 내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여기 뒤로 물어서 그래 붙들고 날 보내셨는데 이제 와서 너는 안 된다고 하시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러나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모습이 저에게는요 정말 이게 진정한 위인의 모습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께서는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같은 얘기죠.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모세가 수행하던 사명을 이어가던 여호수아가 심리적으로 느낄 두려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것이 나와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주 하나님께 있어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있어주신다는 거. 현존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극복의 우선 첫 번째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다는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약속이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궁극적인 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바로 온갖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길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이 젖어 사는 삶 자체가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현존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이 두려움 극복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의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충만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5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볼 때 네 가지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불경했을 때 경건하는 것을 우리가 나약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이 됐을 때 더 나아가서 죄인만의 원수가 되었을 때 이 네 가지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피의 죽은 십자가 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 네 가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베드로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의 확신에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는 제 개인의 확신에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증명해주고 있고 성경의 여러 주요 인물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의 길을 더 묵상하겠지만 사도성 바오로 사도께서 쓰신 로마서 정말 이 로마서 저는요 로마서 1장에서 8장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마지막 물론 로마서 15장까지 8장까지 핵심이거든요. 8장 마지막에 바울서의 이 고백은 선교자 출입 때 항상 있게 되는 독서인데 너무 잘 아시지만 다시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읽어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화단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정말 기대가 들으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비전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바울 사도의 이 확신에 우리 각자도 확신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는 시편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 시편지 23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수첩에도 기록되어 있었다는데 혹시라도 적들의 포화를 맞아서 적지에 떨어져서 포로 가릴 때 당할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 수첩에 기록해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불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음에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특히 큰 시련의 고통을 겪을 때 이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마 이 시를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의 시의 저자는 모르겠습니다. 발자국이라는 시인데 아마 들어보셨을까? 읽어볼게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꿨다. 주님과 해변을 거니는 꿈이었다. 자기 생애의 장면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 스쳐 지나갔다. 각 장면마다 그는 모래사장에 새긴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다. 한 쌍은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이 번뜩일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되돌아봤다. 그런데 삶의 여러 시기에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생애 중 가장 비참하고 슬픈 시기에 그거였다. 이 사실이야말로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일단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언제나 함께 그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생애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발자국이 한 쌍뿐임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왜 당신이 나를 가장 멀리 떠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셨다. 내 참으로 보배로운 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리라.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동안 너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가는 때이다. 이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 동행한다는 이게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런데 너 벌써 너무 어려하니까 어머니가 애가 징징대고 그럴 때 엄마 어버리듯이 그 업어준다는 거. 이건 함께 있으면 정말 감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저는 서울시가 전시한 조각물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것이 광화문에서 저쪽 북쪽으로 왼쪽으로 소선 쪽으로 돌면은요,
구세군 좀 전에 박물관이었는데 그 앞에다가 전차를 하나 갖다 놓고 어떤 아줌마가 자기 애를 짊어지고 아침에 급하게 뛰어나고 도시락도 안 가져간 자기를 이미 전차에 타고 있는 자기를 보고 저기 도시락 들어서 이거 네가 놓고 갔다고 외치는 그 장면인데 감동적이에요. 거기 그 전차 운전석에서 그 가난한 시절 어머니가 애기 등에 놓고 밥을 해는데 이 녀석이 늦게 일어나는지 후다닥 먹고 도시락을 안 먹고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기를 들쳐놓고 막 뛰쳐나와가지고 전차에 막 떠나려는데 불러가면서 야 또 도시락 가져가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어머니 사랑. 예. 예. 참 이게 부모에게 함께하는 사랑이죠. 예. 구약 성경에서 두려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곳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인용한 그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더 인용하겠어요. 예레미야서 1장 8절인데 걱정하는 젊은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으셔요. 예언자들도 모세도 그랬지만 어떤 그 손을 받아서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 주셔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보여주겠다. 여기도 너와 함께.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두 가지 믿음을 꼭 갖도록 합시다. 제가 좀 우습고 부끄러운 제 체험을 하나 얘기하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때만 해도요, 초가집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화장실은 근현대에는 화장실 많이 없었고, 변소를 앞뒷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집 밖에 있는 게 흔했어요. 우리 집에도 변소가 떨어져 있었어요. 제일 정말 무서웠던 게 저녁에 변소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와서 일본 동안 아버지 앞에 서 있으라 했는데, 아버지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변소에 있으면서. 왜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해요. 이 노래를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내가 밖에다가 뭐 나타날 것 같으니 나타날 때 고함 치면 되니까. 밑에서는 뭐가 올라올 것 같고, 뭐가 들어올 것 같고. 예. 참, 그게 무슨 얘기인데, 그때 제가 그 어릴 때 변사에 느꼈던 두려움. 예, 그래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예.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이제 제가 이미 은퇴 그 사연을 이렇게 드렸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한없이 나를 돌보시다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주님의 함께 하시는 현존의 그런 믿음, 사랑의 믿음을 가지려고 성령의 도심을 청하십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좀 보도록 합시다. 내일 복음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입니다. 고맙게도 루카복음사는 예수님의 잉태 이야기를 길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제자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인사는 평화였습니다. 샬롬, 평화 인사. 그런데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인사를 가브리엘 천사가 선물케 했어요. 어떤 인사인지 아시죠?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처음 이런 인사를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몹시 놀라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분께서는 큰 힘을 이루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님이라 부르실 것이다. 예, 인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순간 두려움에 젖을 수밖에 없는 성모님께 천사 가브리엘이 안심시켜 주시면서 하는 생활입니다. 성모님은 어떤 때는 그 뜻을 몰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곰곰이 생각하시는 그런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님, 당신은 저는 주님의 요정론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 저는 당신의 요정으로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세를 보셨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그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참여하신 분이 성모 마리아이신데, 이 성모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역시 당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르코복음 6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6장과 또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테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 얘기하시죠? 그 얘기입니다. 마르코복음 6장인데요. 주님의 제자들이 저녁 때 배를 타고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나는데 큰 바람이 일어서 물길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오고 계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무료로 생각했어요. 이 생각하면서 아주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세 토막의 말씀인데,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나다라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직전 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두려움만이 아니고 공포감까지 일으키는 잔혹한 고문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돌봐주시는 기쁜 믿음과 사랑으로 견뎌내고 마침내 순교하신 몇 분 순교자들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금년 이달 29일 대인제 일주일부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탄생 200주년 경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교단들은 29일 날 명동성당에서 개막 미사를 함께 공헌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성이라 하실 수 있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혹독한 고문과 다가오는 시험을 앞두고 옥중에서 신자들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쓰셨는데, 특히 23번째 편지가 저에게 감동과 함께 제가 이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김시문과 같은 마음의 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이 불과 25살, 사제돈 받은 지 불과 1년밖에 못된 이 젊은 사제가 두려움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담대하고도 이처럼 확고한 믿음과 강한 의지를 지니셨는지 놀랄 뿐이고요. 사도성 바울의 말씀처럼,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처럼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반복해서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 김대건 사제의 23번째 편지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배교하라 하길래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임으로 받듭니다.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내게 배교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입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줄을 들고서 관장이 또 말하기를 내가 배교하지면 때려 죽이겠다 하길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나는 결코 나는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8자나 되는 긴 칼을 가져오게 제가 그 칼을 즉시 제 손으로 제 목에 대니 둘러섰던 사람들이 다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배교한 두 사람과 함께 옥에 가두었는데 저의 손, 발, 목, 허리를 어떻게 하나 몹시 결박하였든지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구경꾼들이 둘러쌌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밤이 이숙도록 저들에게 교리를 설명하였더니 그들은 흥미있게 듣고 나서 나라에서 금하지 않으면 자기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23번째 편지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김재원 안드 예수님께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편지를 쓰신 것도 놀라운, 이런 두려움 가운데 편지를 쓰신 건 놀라운 일인데요. 편지의 내용은 우리를 더 놀랍게 만들고 눈물의 감동으로 이끌어줍니다. 너무도 심하게 결박당해서 걸을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인데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이셨던 것처럼 그 상황과 비슷하게 구경꾼들로 둘러싸인 상황에 안드레아 신부님이 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드레아 김신부님은 그 상황이 매우 괴로웠다고 이렇게 쓰고 계세요. 괴로워. 이게 그 육신의 고통보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그런데 이 괴롭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간수들에게 조금 이것을 좀 반격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성 바울께서 디모데오 주교에게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상황은 정말 성 김대원 신부님의 이 상황은 기회가 좋든지 나쁜지를 넘어서서요. 기회가 좋은가 나쁜 넘어서서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 상황인데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성의 마리아는 아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교해서 남편과 함께 시성되는 축복을 못 누리셨고 수준 후에 복잡한 줬는데 복력에 그러나 저는 이성의 마리아는 언젠가 시성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복력 역시 혹독한 고문과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임으로써 가장 무서운 두려움인 고문과 죽음을 이겨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이 복력과 겪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의 그 갈등을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영호 신부님이 모친 복력 이성의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마리아는 남편과 큰 자식들과 격리되어 여인들 감당에 가난 이들 아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다음날 다른 일과 더불어 법정에 섰습니다. 팔 다리는 고문으로 으스러지고 곰롱에 찢겼으나 그리스도를 용감히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육신의 고문 외에도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가난 아기에 대한 모성이었습니다. 가난 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은 안 나오고 먹을 것을 달라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의 앞에서 굶어 죽어 있습니다. 곤장에도 칼에도 용맹하였으나 자식에 대한 애정에는 약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살덩이와 핏덩어리가 더럽게 흩어져 있는 감옥에서 마리아는 마음과 달리 거짓말로 배교한다고 한마디 함으로써 일시 배교하십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던 교우들이 배교를 취소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하도록 권고하자 이 말에 감동을 받아 배교를 용감히 취소하고 순교하기를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영호 신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고문도 두려움없이 용맹히 견뎌내었지만 굶어 죽어가는 아들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일시 배교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요, 자식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자신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가난 아기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속마음과 달리 배교할 때 이를 칭찬하거나 인정하지는 못해도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결코 단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성애가 인간 사랑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남녀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히 채우고 지배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결혼하여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부모의 사랑이 그 창세기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젖먹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소망과 달리 주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특히 인간에 대한 사랑 가운데 가장 깊고도 고귀한 자식 사랑, 그것도 엄마 자신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 까만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갈등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하나님께의 사랑과 이 아이에 대한 모성의 값이 되는 사랑입니다. 이성의 마리아는 이 갈등으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선시하면서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의 마리아가 언젠가는 시상되기를 희망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제 한 번 마지막으로 묵상을 합니다. 이성의 마리아 분교와 함께 바로 2014년 광화문에서 그 이성의 마리아와 함께 124개 한문으로 복잡한 어른분이 바로 호남의 각부 요한 아우구스티노의 며느리, 그러나 동정 며느리였죠. 아들 요한과 동정 결혼한 누갈다입니다. 정말 얼마나 동정생활이 한 방에서 어려웠겠습니까? 자신도 고백하지 한 10번 정도 나는 몇 번을 잡았던 100번 당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기내고 정말 동정 부부로서 수도에서 순교하셨죠. 복잡한 몰랐습니다. 동료 인류가 제가 순교하신 것이 20살입니다. 다 20살. 그런데 이 20살밖에 아닌 이 젊은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쁜 신앙을 지니셨는지, 처형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온히 순교하시는 것을 저는 보면서요, 역시 전 감탄하면서 무한한 감사를 좀 드립니다. 정말 그 당시 교리도 제대로 못 배웠을 것인데 이 어린 20살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쁜 믿음을 주셨을까? 부끄러울 편지를 2통을 쓰셨는데, 이 복리는 2통, 하나는 친정 어머니에게 썼고, 또 한 통의 편지는 그 언니와 올케에게 한 편지에 2가지 언니하고 올케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는요 이 편지를 제가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을 끝내고 싶어요. 그 어머니에게 쓴 이 서두에 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깊은 믿음을 주었고, 오히려 어머님을 갖다가 위로하고 다루가는 자기 정말로 평온소가 있어요.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복녀의 그 신앙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슬프고 두려운 이때를 당하여 이 자식의 마음을 아뢰려 하니 닿을 게 없사오나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과 4년 동안 헤어진 심정을 직접 글로 써올립니다. 비록 이 딸 자식이 죽는 지경에 이르러도 너무 상심하여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배반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상심하여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배반하지 마시고 부디 마음 편히 순명하십시오. 주님께서 다행히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명의 은혜를 주시거든 주님의 은혜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다행히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명의 은혜를 주시거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진실로 떳떳지 못한 일입니다.
쓸데없는 자식이지만 특별한 은총으로 치명의 결실을 맺는 날이 오면 비로소 어머님께서도 기특한 자녀를 두었다고 할 것이요 저 또한 떳떳한 자식이 될 것입니다. 치명하는 일이야말로 이 비천하고 쓸데없는 자식을 진실되고 보배로운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니 천만 번 바라오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너그러이 참으십시오.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 격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계세요. 예. 이 역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전주교회에서 아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번역하실 때.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제 묵상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과 관련하여 주신 가르침, 즉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그러니까 즉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두려움 극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두려움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에 닥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주님께 배우도록 합시다. 지난 이달 16일 금요일 날, 지난달 10월 16일 금요일 날 복음 독서입니다. 루카복음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2장 4, 7절 이 부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을 죽인다.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팔려가는 작은 피조물인 참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고 나의 머리카락 수요까지 다 세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내 모든 것을 내 심장,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와 함께 언제나 어디에서나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온갖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적인 평화를 누리도록 합시다. 이 믿음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우리 순교 성인 목자들 그리고 모든 순교자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도록 합시다. 아멘.